가깝게 남아있을 때 한 사람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어둠과 빛이 뒤엉킨 그 시간, 그의 양손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채 조용히 숨을 구릅니다. 문은 조금 열려 있고 그 틈 사이로 은은한 등불이 비칩니다. 안에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문을 열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는 멈춰서서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문 앞에 서 있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죠, 지금은. 옛날엔 성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예민해가지고 성전이란 말을 안 좋아하고 그냥 뭐 교회로 하면 되지 이 시대에 성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그 옛날 여러분 구약 시대 특별히 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여러분 예배 초소 성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멈춰서서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문 앞에 서 있는가? 기쁨인가? 부담인가? 혹은 그냥 습관인가? 참 이 세 가지 기쁨인가? 그리고 부담인가? 혹은 습관인가? 우리는 모두 이 사람처럼 예배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시인이 이렇게 독자들에게 또는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걸듯이, 참 이런 게 문학적인 게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말을 걸듯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머뭇거림, 찬양보다는 뭔지 이렇게 좀 이렇게 짐스러운, 감사보다는 현실의 무게를 먼저 떠올랐어요. 우리는 지금 이 문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서 있습니까? 오늘 금요기도회 현장으로 또 가정에서 9가정이 지금 같이 시작을 하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현장에서만 아니라 어쨌든 여기 아멘으로 화답 해줘야 제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교인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지역을 넘어서 또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우리 금요기도회 지금 여러분 예배 문 앞에 지금 있는 거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드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인의 노래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주목해 볼 것은, 여기 노래한다고, 말하자면 찬양대인데, 우주 전체가 이제 거대한 합창단이 돼서, 그냥 우리 여러분 이렇게 몇몇 적이 아니고, 그동안은 제가 포항에서는 잘 이제 몰랐는데, 어젠가 유튜브 보니까 이제 전국 극동방송에서 하는 전국 이제 그 합창대, 교회 성가대들이 이제, 그래도 거기 좀 나올 정도 되면 영락교회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큰 교회들 중심으로 하는 건데,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다 볼 수 있나요?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고 늘 바쁘고. 그래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그 섬기던 교회에서 나간 적이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제가 군 제대하고 이제 이렇게 목학을 하기 전에 잠시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성결교회였는데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이렇게 좀 준비를 또 오래 하고 해서 좀 아는데, 마지막 찬양은 거기 이제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여러 이제 전국에서 내노라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창대, 성가대가 연합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악기가 다 동원되고, 그렇죠.
공간이, 그 연주의 공간이, 이번 어디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전에 제가 하실 때는 세종문화에 그랬어요. 하여튼 간에, 그 연주의 공간이 작지 않은데, 거기에 막 엄청난 악기와, 여러분, 거기에 이제 대원들이 다 연합으로, 다 함께 이제 출연자들이 다 온 거니까, 저도 그때 그랬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마지막 곡은 그게 또 할렐루야 찬양으로 또 맞춰요. 웅장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근데 이제 여기 시인이 노래한, 최근에 우리가 보는 이제 시편의 노래를 보면, 단순히 거기 뭐 찬양대만 아니라, 바다의 파도, 산의 바람, 새들의 울음소리까지. 자, 이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자연과, 그리고 이제, 짐승까지, 새들까지 같이 합창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를 개인의 고유한 행위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갖는 것은 묵상이나, 그렇죠. 기도의 시간이죠. 여기 이제 찬양하라,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땅이 참여하는 축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즐거움보다, 여기 솔직하게 우리가 여기 지금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즐거움보다 의무감에 이끌려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첫 노래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시작.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그것도 사람들만 아니라 자연과 그리고 이 짐승까지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을 부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신이 없지만, 하나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 종교들이 자기들도 신이라고 말하니까 세상에 어느 여러분 이제 이 종교에서 자연을 향해서 찬양을 하라고. 나는 지금까지 들어본 예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향해서 찬양, 예배에서도 우리 인류만 아니라, 우리 인류만 아까 찬송한다고, 감사 찬송한다고, 우리 인류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모든 피조물, 자연과 짐승까지 참 멋있는 겁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죠. 저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벌써 통독한 2주가 돼서 신약을 다 읽고 지금 이제 모세오경 다 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 구약, 신약 다 읽고 이제 2주 만에 여호수아까지 읽었어요. 신명까지 읽고 여호수아 읽을 잘한데 이게 저의 그냥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전 받으시고, 좋은 건 도전 받으시고.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일 신나는 게 어디냐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경에, 이게 뭐, 천수백 페이지가 되니까 작지 않잖아요. 신약까지 합치면. 그렇죠. 천수백 페이지 되는데, 그 많은 이야기 중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부름받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바알 여러분 이제 우상을 밤에 친구들 어떤 간에 종인 친구인지 어떤 간에 몇 사람 데리고 와서 그걸 베버려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그 바알 신이 무너져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게 누가 있느냐 뭐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서 기드온 내놓으라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죽을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참 재밌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바알 이것은 신적인 신의 그 심판의 문제니까 바알이 참신이면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우리가 손댈 게 없다. 기다려 보자.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우상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은 원래도 그런 거예요. 알고서 막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알고서 돈 버니까 하는 건지 누가 여러분 그걸 믿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바알이 여러분,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을 귀신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생겨요. 이게, 기드온에서 여룻바알이라고. 바알과 논쟁했다, 싸웠다 하고 해서 이제, 그게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귀신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성경,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
그래서 여기 정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을 또 시인은 어떻게 노래하는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입술에는 노래, 표정에는 밝음, 섬김이 곧 예배가 되는 기쁨의 행렬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온갖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배라는 말이 이제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가 뭐냐면 섬기다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원이 같아요. 예보다, 이게 명사로는 이제 예배하는 예보다, 섬김이라는 말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아바드.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예배를 서비스라 그래요. 섬김이라고 그래요. 물론 정확하게 명한다면 워십 서비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참 예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김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것을 섬기고, 이제 우리 신지사님 이제 얼마나 감사한 이런 확실한 여러분이 이제 일꾼이 와서 할렐루야 그냥 반주만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신 자세가 잘 이렇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교육을 시켰는지 참 본이 되는 또 귀한 사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위대하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형제도 그렇고 이제, 모두가 다 그렇지만 이렇게, 결국에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청소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섬길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은. 옛날에는 더 그러잖아요. 짐승을 잡아야지, 그렇죠? 각을 떠야지, 또 그걸 또 피를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또 보관하거나 피 뿌릴 때 써야 되니까, 아니면 땅에 이제 묻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못 써요. 딴 데 못 쓰는 거.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각기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김이 곧 뭐냐면, 자 보세요. 기쁨으로 섬겨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섬김 자체가 예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섬기게 할 때에 여러분 이제 기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요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배는 기쁨이라는 감정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자 여기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예배는 기쁨이라는 감정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이러 되면 이제 시험 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기복이 심하게 되고, 기쁨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여러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0편은 아주 5자리에 불과한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예배의 정의가 예배론이 여기 다 나와야 돼요. 예배론이. 지금 여러분 지금만 들어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섬김은 때때로 기쁨이 아닌 무거움이 될까요? 왜 시인은 예배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고 노래할까요? 3절도 읽어봅니다. 자, 한 절 더 어떻게 노래하는지,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목자가 아침 햇살 아래 양무리를 불러 모읍니다. 양들은 울타리 안에서 밤새 안전을 누리고,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 챙기며,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풀을 뜯으러 또 이제 나가야 되니까 안전한 우리에 있다가 이제 목자와 더불어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저녁에 이제 오후에 여러분 우리로 들어올 때도 이제 목자가 이게 옛날에는 뭐 이제 아주 뭐 여러분 기계로 하던 때가 아니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요즘 저기 뭐 고양이나 또 이제 애견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이제 양을 자기 새끼처럼, 진짜 새끼처럼 이제 막 입 맞추고 막 이렇게, 응? 요즘 뭐 아주 뭐 너무 자연스럽게 고양이든 뭐 어떤 개든 상관없이 이제 개라면 또 그런가요? 이제 애견 가지고서 입을 맞추지 않나 뭐 하여튼 자기 새끼처럼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게 진짜 삶이어서 삶.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그래서 저녁에 오후에 이제 양물에 드릴 때에도 이렇게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자가 들여보내고, 또 나갈 때도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양떼를 또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기 우리 목자 알려주며 예배 이유를 여기 시인이 설명합니다. 자,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 이게 우리 잘 주목해야 돼요. 신앙 이해에서 이런 게 거꾸로 가면 곤란한 거예요. 거꾸로. 다시 한번,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 종교 중에서 내가 기독교 이게 좋아서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의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응답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작은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니까 나를 지으신 분에게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왜 나를 지으신 분 앞에서 기쁨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부담을 여러분 느낍니까? 왜 목자의 품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더 쉽게 여러분 흔들립니까? 왜 시인은 여기 예배자를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그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기억하게 여러분 하는가요? 자, 이제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노래를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전의 문 앞에서, 그렇죠? 성전의 문 앞에 선 예배자가 손에 여기 뭘 들고 간다고요? 감사를 들고 들어갑니다. 감사가 그의 입술에서 작은 등불처럼 타오릅니다. 이 등불이 있어야 여러분 문이 열린다는 뜻이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출입구와 같습니다. 우리 예배의 시작은 감사의 자세에서 여러분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문 앞에 있지만 감사보다 불평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경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감사와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일 때, 손에 감사 대신 근심과 피로를 들고 있을 때, 그래서 묻게 됩니다. 왜 시인은 문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감사를 들고 오라 했을까요? 감사가 왜 문을 여는 열쇠가 될까요? 혹시 감사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더 깊은 문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까? 성전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가는 예배자를, 자, 옛날에 이제 성전 구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전 안에는 이게 뭐냐면 궁정이라고 해요. 궁정이 뜰이에요, 뜰. 마당, 큰 마당.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짓기까지는 이게 천막으로 아주 작습니다. 그리 크지 않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크다고 해도 사실은 실제로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는 제사장만 이제 그날 제사를 담당하는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건 그 성소 지성소 자체는 그리 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주로 사실은 성전이라면 뭘 말하냐면 여기서 궁정이라고 노래한 바로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이라는 것은 마당은 이제 사방으로 이게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높아서 밖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렇게 이제 차단을 그게 뭐냐면 구분. 왜냐하면 성전 안은 거룩하고 그렇죠. 성전 밖은 세속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문에 들어갈 때도 문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또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성전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간 예배자들, 안으로 들어갈수록 찬양 소리가 더 깊게 파도처럼 울립니다. 궁정, 뜰이죠. 뜰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자 이게 성전의 뜰이 중요해요. 그리고 밖에는 이제 세상이고 이게 성전 안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은 이제 하나님 섬기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믿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돼야 또 예배가 되는 거. 하나님 실제 임재 예배가 된 것이고, 아멘. 안 그러면 형식만 남아 있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 제사는 이미 죽은 제사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영적인 좀 깊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느낌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 또 시비 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오면서 또 얘기를 또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삐뚤게 상하지 말고 잘 주목해야 됩니다. 궁정뜰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고 찬송은 그 중심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예배자의 마음은 찬양으로 채워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찬송은 예배의 장식이 아니라 자 이게 임재로 여러분 이제 가는 길입니다. 찬양은 이게 중요하고 주목해요. 우리 감정으로 막 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노래는 그래요. 감정 이입을 하고 막 이제 그러나 우리도 뭐 감정이 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는 길이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찬송보자 먼저 떠오른 걱정, 찬양해야 하는데 입술은 메말라 있는 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감정은 멀어져 있는 경험. 자,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시인은 궁정이라는 표현을 쓰며 여기 찬송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찬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찬송은 자, 우리 입가에서 이렇게 흐르지 않을 때가 여러분 이제 있는가요? 자, 5절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래요.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시인은 예배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침 햇빛처럼 찬란히 비추고 그 인자하심은 강물처럼 흘러 넘쳐 그 신실하심은 세대에서 그리고 세대로 흘러가는 거대한 강처럼 이어집니다. 자, 시인은 여기 예배자가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야 하는 근거를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둡니다. 자, 이제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지금 부분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갈등을 만듭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선하심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내 삶을 덮고 있다고 여러분 믿는지, 정말 그 신실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이어진다고 고백하는지요. 자,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하며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와야 한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지식으로는 머리에, 그렇죠. 우리가 지식으로는 머리에 있지만 확신으로는 우리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열렸으나 우리는 여전히 바로 성전문 앞에서 멈춰 서 있게 여러분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는,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성전에 여기 들어가는 문은 크고 견고해 보이지만 시인은 놀랍게도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이게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 바로 키다. 당연한 거죠.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기억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왜 우리는 문 앞에 멈췄을까요? 왜 기쁨과 찬양이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쁨을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을 기쁨으로 바꿔 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기쁨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내가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되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지가 아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다시 기억하는가. 다시 보세요. 무엇을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다시 기억하는가. 우리 인식,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기억이에요, 기억. 그리고 그가, 우리는 바로 그의 양.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나는 그의 양. 이 기억입니다. 그가 양 같은 나를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돌보신다는 기억.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감정을 여러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다는, 그렇죠,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자, 방향이 바뀌면 발걸음이 바뀌고 예배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언제든 기다리셔요. 새벽 2시에도 기다리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사람들은 뭐 새벽 2시에 깨우면 난리 나죠. 왜 잠 못 자게 하냐고. 또 예민하고, 또 숙면을 취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주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문을 지나면 궁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바로 뜰 중심입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찬송은 예배의 장식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발걸음입니다. 왜 우리는 문 앞에서 멈춰 섰을까요?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왜 찬송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시편 100편은 그 반대도 함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여기 중요하다, 기다리고 여러분 계십니다. 궁정 안에서 먼저 찬양이 울리고 먼저 기쁨이 흐르고 먼저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여러분 드리면 그 찬송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이란 억지로 만드는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도착했음을 알리는 여러분 숨결과 같습니다. 자, 시인은 감사와 찬송이라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더 깊은 관계의 뿌리를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 뿌리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시인은 예배자의 자세를 말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감사는 바로 선하신 분 앞에 설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여러분 반응입니다. 감사란 우리가 억지로 짜내서 감정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생기는 결과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 있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9시 반부터 전화기도가 되는데, 화요일은 제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 메시지를 보내요. 100% 저랑 같이 기도하는 분들.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그렇지만, 근데 이제 오늘 전화로 기도하는 분들은 오늘은 본인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요즘 영적 침체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금요일 그렇게 보내면 이제 화요일 기도는 뭐 잘 받지만 금요일 날 제목을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전화 기도 안 해줘요. 중환자 아니면 기도 제목 안 보내면 기도 안 해줘요. 뭐 본인의 의지가 없는데 뭐. 그러나 이제 제가 알고 이렇게 안 보냈지만 그러나 이제 형편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해도 되면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상황에 따라서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뭐 항상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 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근데 어쨌든 참 그
근데 요즘에 이제 금요일은 보통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잘 말 안 하는 분인데 최근에 계속 기도 제목을 말하고 이건 뭐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죠. 갈급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주로 이게 뭐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죠? 내가 막 의지적으로 막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나가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권하는 건 뭐 원리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원리적인 것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항상 앱을 틀고 정안 되면 그냥 이 집이 기도원이 되라. 집이 기도원이 되게 해서 기도는 따로 있습니까? 뭐 찬송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성경만 찬송만 틀지 말고 또 성경 앱도 틀고 이렇게 자꾸 뭐가 귀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될 때에 내가 이 시간 앱으로 틀어서 누가 선포하는 걸 들으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나 기록된 성경이나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까이 하기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에 사탄이 물러가는 제일 좋은 여러분 내게 있는 여러분 위협하는 요소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 무슨 영상을 영화를 본다든가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 그냥 책이나 읽고 그러면 책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책 읽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더 깊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기도가 근데 그건 안 하고서 나아지길 바란다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요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이게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생산품이 아니라 선하심을 바라볼 때에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또 인자심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시인은 문 앞에 선 예배자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기 전에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라 이렇게 여러분 초대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여러분 여러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요게 관건이에요, 요게. 그래서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 유명한 헤세드. 이걸 여러분 늘 아가페처럼 기억하세요. 우리 신약의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인데 구약의 인자하심이 그게 사랑이죠. 인자하심은 헤세드, 히브리어로. 아가페는 이제 헬라어고. 영원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끊지 않는 자비, 붙들어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찬송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감정의 메마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서 멀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인자하심을 그리고 가려버리고 마음의 무거움이 찬송의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걱정과 피로가 사랑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찬송은 사라지고 예배자의 마음은 궁정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자, 시인은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선언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날에도 그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의 은혜는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찬송은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다시 바라볼 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으면 항상 이게 우리가 속에서 이렇게 읊조리고 흘러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사람도 누구와 함께 오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 근데 만나지 않아.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제가 포항에 있으니까 저 수도권에 사람들은 포항 오기 전에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서 길다지만 이게 멀리 또 서울에 사람들 우리는 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그러니까
서울까지 뭐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멀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포항에 올 때 아니면 이제 대구 쪽에 이렇게 울산 쪽에 오면 연락을 줘요. 볼 수 있느냐. 그래, 그렇게 만나면 그렇게 한 번씩 교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동경에서 이제 우리 감리기 목사님 부부가 우리 온라인으로 소고로 만나는데 또 오고 그리고 또 이번 또 내일 모레지 주일 밤에는 또 누가 온대요. 그래서 어떤 저녁 식사하고 또 차 마시자고 그래요. 수원에서 여기 강사로 온다고 이제 오는데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만나요? 수원에 있는 목사님을 교제가 안 되는 거죠. 멀어진. 그러나 물론 요즘 SNS 굳이 나한테 뭐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동향을 알죠. 그러나 또 포항에 오면 또 연락을 해서 또 한번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누구랑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자보세요. 뜸뜸이 만나면 교제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뜸뜸이 만나면. 성도의 교제는 우리는 뭐 새벽에도 보고 우리 집사님은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렇죠? 주일도 보고 이게 교제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목회자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뜸뜸이 만나면 그만큼 교제가 어려지는 거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교제도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하물며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야지. 그래서 우리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끊어지면 이제 예배도 멈춰지는 거예요. 예배가 멈추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시인은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작.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하심, 신실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노래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 짧지만 순서가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시인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서 예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가지 선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까지 이제 대대에 이른다 노래로 마치는 거죠. 신실하심이란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문 앞에서 멈춰서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는가? 정말 하나님은 이 세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신실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인은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노래지만 우리 예배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문에 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해를 요소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신실을 하십니다. 이 흔들림이 감사를 멈추게 하고 찬송을 막고 예배 발걸음을 여러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닫힌 예배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궁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인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 문을 이제 제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실 교회는 왔지만 이게 이제 예배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의 터널이죠. 교제의 이제 문이죠. 이게 닫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지 예배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문 제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문을 여셨다.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제 운명하신 순간, 죽으신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이제 더 필요 없다.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이전에는 성소까지만, 지성소는
그 회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항상 열어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4장 여러분 마지막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 성수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래서 개역개정은 좀 더 의역을 해서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짜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린 문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완벽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신 은혜 때문에 이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든 감정이 아니라 복음을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입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다시 성전의 문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과 찬양, 그리고 그 문을 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여러분 않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이 지으신 존재, 그분의 양, 그분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문이 이미 열린 사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아까 새벽 2시에 얘기했지만 자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잠 못 자는 분들. 그러면 불 켜지 말고, 불 켜면 진짜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도 불은 켜면 안 되고, 여러분 뭐 음악 틀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못 자는 거예요. 더 못 자. 방해가 되니까. 그냥 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긍의를 구하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평안하게 주님 여기 계시죠. 내가 잠이 안 온다고 두려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니까 나와 함께 계시죠. 나를 지켜주시죠. 아멘. 스스로 평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일어나면 여러분 몸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면 잠이 안 온다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불 켜면 안 되는 거예요. 불 끄고 그대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자 그의 손에 감사가 들리고 입술에는 찬양이 실리며 발걸음은 문을 지나 하나님 궁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문을 지나 여러분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 그렇죠.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금주일에 우리 맞이하는 2025년 추수감사절. 예. 요즘은 뭐 어떤 교회들은 우리 11월 셋째 주는 미국이나 맞지 우리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10월에 하고 추석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 언제 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0월에 하나 뭐 지금 하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전통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하나님 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이제 성례주일, 지난주일. 오늘은 또 이제 우리 이제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정해서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일은 이제 또 우리 우리 조청주일에서 행복남 축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12월 이제 우리 이제 대림절, 맞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주일에 맞이하는 2025년 추수감사절이 또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또 이번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마침 이게 딱 이제 맞았어요. 악구가 딱 맞았어요. 감사주일 앞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돼? 왜 우리가 감사가 지금 막혀 있는지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마침 우리 이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또 감사의 노래, 시인의 감사의 노래를,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로 가는 예배의 문과 같다. 이제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그 문과 같다. 참으로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벌쭘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가 이 감사, 우리 참으로 이제 예배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우리가 이미 문을 여는 것은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 길은 열려졌사오니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 교제에 멀어지는 삶의 우리 현실들, 아버지 참으로 이제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바꿔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역대기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했사오니,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금주일에 맞이하는 2025년 추수감사절이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말이고, 이번 주 이제, 미리 이제 진행 교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래도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그런 시즌이, 감사의 시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30일 날, 우리 이어서 초청주일인데, 어쨌든 우리, 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전하는데, 문제는, 이게 참 이제 현대인들이 마음을 열기가 힘들어요. 마음을 열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기성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소위 말하면, 교인 이동이라도 하니까, 그래도, 어쩌서 교회는 산다고 이렇게 하지만, 안심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도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개척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렇게 한계성을 또 때로 느끼면서, 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제, 우리 재정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이 전도 문제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재정은 하나님 어떤 거, 어디서라도 이제 구하다가 줄 수 있겠지만, 누구 마음 움직이선지, 그러나 전도에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양육하고 또 우리 변화시킨 것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래도 좀 와서 지금 세례받고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감사주일과 그리고 더불어 30일에 초청주일을 위해서 행문함 축제에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환부의 손을 터치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 다시 주말이고, 이번 주일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감사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닫힌 마음의 문을 열려서 감사를 되찾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어떤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인자하심,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가 느끼고 안다면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제 말씀은 간단한데 문제는 우리 삶에서 실제 우리 세상에 매여 있지 말고, 사탄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세상 쾌락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떠나야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데, 옛생활, 옛습관, 옛정교에서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 초청주일 30일인데 우리가 수요일 또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빵을 구워서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고 이제 초청을 하고,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동네 아저씨처럼 빵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오라고 우리가 초대하고 있사오니, 정말 이게 정면으로 이제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편하게 밥 먹으러 오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차 마시자, 우리 교회에 밥이 좋다, 그리고 우리 1층 카페 커피가 또 뛰어나다 하면서 초대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로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 같은 죄인의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가장 큰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도는 이제 환부 손을 터치하시고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가 또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9가정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처음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예배에 참여했으면 SNS에 제게 문자를 남기면 제가 상담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간 다시 오늘도 화요일과 이어서 금요일에 이제 우리 머리끝부터 주님 이제 우리의 오장육부, 그리고 우리 팔다리, 주님 아시죠? 우리 모든 세포들 발바닥까지 주님 아시죠? 연약하면 지금 손 터치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현장에도 지금 눈에 손을 댄 우리 집사님, 주님 오래되었고, 또 이제 아버님 기도 제목인데, 눈의 부담은 소멸될지어다. 시력 회복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눈의 이 압력 부담감은 소멸될지어다.
전에 이제 주님 일하면서 이제 아직도 이제 눈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이 악한 것들은 떠날지어다. 아시죠? 그래서 부담을 사라지게 하시고 지산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손 터치한 부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 이제 우리 현장 예배 이곳에도 그리고 여러 가정에서도 지금 임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터치한 부분들을 주님의 성령이 지금 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따르기 바라는 여러분에서 터치한 부분 스스로 이제 지금 터치한 부분 연약함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터치하고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다른 기도 아닙니다. 지금 터치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그 부위마다 온전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안수기도 또 전화로 상담기도 할 때에 역사하시며 오늘 밤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다음 주 우리 화요 집회 때 간증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때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이 나의 노래,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의 문, 예배의 키는 감사한데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생활들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누리게 됨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다른 시간에 유튜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제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